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나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죠. 공포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병이 걸렸다고 그래서요.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루 살면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이 간다. 그러나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냐는 거예요. 사망이 온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부터 온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물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그 하나님 모양을 닮았는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라 하고 우리 사람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만든 사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빼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사람을 만들 때는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뭐로요? 왜 걸작품이냐?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얼굴 보면 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객관성은 없습니다. 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자기 보고 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잘못생겼냐. 그리고 원망 부모님 하죠. 왜 엄마가 이렇게 나를 갖다 코가 비뚤어지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냐. 괜히 부모님 원망하는데 실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특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는 필요를 따라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강건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세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빼닮았으니 이게 걸작품이 틀림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땅 위에서 남달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언제나 죽을까 걱정하고 두려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어디 하나님께 박수나 한번 드리십시다. 그런 아담이 홀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먹는 식물은 이제 채소하고 열매입니다. 그 식물로 주느라. 그래서 지책에 널려 있는 게 열매고 소위 생명나무 과일입니다.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 우리가 네 가지 종류를 보는데 성성적으로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석류가 열매가 있고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고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이게 다 특징을 가진 거죠.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석류 같은 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상징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예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감람류는 종들, 주의 종들도 상징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서 감람 열매가 일러지면 이거 소위 올리브 열매라는 게 요즘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빻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접터놓고 쫙 짜면 그게 감람류, 올리브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제까지 해가지고 관유라고 그래서요. 그 관유를 가지고 세 분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부어서 신분을 줍니다. 하나는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는 선지자. 할렐루야. 예, 예. 어떤 의미로 보면 부흥사들도 다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 또 하나는 알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왕. 이 세 가지 신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선자 삼고 제사장을 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책에 올려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만든 아담이란 사람은 사람이란 뜻인데 그거 다 따먹으면 사는 거고 그거 따먹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고 왕도 필요가 없고 선자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안 오셔도 살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혼자 거니는 게 너무 쓸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고 갈비 하나 푹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해와라고 하죠. 쓸쓸하니까 만들면서 목적을 줘서 만들었어요. 배필을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태어난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아시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 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다 망조가 들어간지 모르는데 남자가 부인을 도와야 돼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정과 본인 잘 알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쓸쓸하면서 나무 지체에 눌려있는 그런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살면서 혼자 거닐던 걸 짝을 만들어가지고 돕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 가보니까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온 자를 깨이는 자, 큰 용, 이 사탄의 5가지 정체를 가진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가 약한 자에게 틈을 타잖아요.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그쪽으로 틈을 탄 거예요. 틈을 타가지고 야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는 게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그런 목사도 필요 없고 선자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는 세계예요. 모든 거 다 따먹고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으면 못 산다. 여자에게 틈을 타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따먹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게 온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밝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냥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요즘 흔히 쓸 수 있는 불가역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불가역이란 말은 제가 언젠가 와서 전하지 않은 생각인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밀주랑 막걸리를 만드는데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님 만드는 걸 봤거든요. 이제 쌀을 이제 찌고 누룩을 가루 만들어서 섞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서 독에다가 아랫목에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담요 같은 뒤집어 씌우더라고. 이게 며칠을 계속 가게 되면 뽀글뽀글뽀글 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걸리가 돼. 막걸리는 분명히 누룩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로 뺏겨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걸 불가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령 먹으면 죽으려고 했으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이건 불가역적인 겁니다. 다시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게 주기도문에다가 발표해 놓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당신이 직접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때 흘리는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불가역적인 겁니다. 그 불가역적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린 겁니다.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이 죽는 거, 하나는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특히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라고 써놨습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죽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삶이라는 세밀한 것을 주는 과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공포의 세력을 잡은 자, 평생 동안 여기에 공포에 질려 죽음을 두려워해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잖아요. 없애게 하려고 예수가 왔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없게 하려고 예수가 왔다. 놓아주려고 죽음에서. 이게 하늘에서 땅에 이루신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질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소망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 되는데 은사가 뭐 말이냐? 은사는 일종의 일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주부들이 맨손 가지고 주방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잖아요. 예, 감자깡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그렇죠? 목수들이 집을 지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망치도 필요하고 뭐 톱도 필요하고. 아멘. 이런 도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고 주신 도구예요. 그 도구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 죄값은 뭐고요? 사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인데 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법이에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성경에 분명히 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죄를 지고 지가 죄 안 졌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 뿐이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거지 알면 회개 다 하잖아요.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의 피로 씻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은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은사를 영생이 은사인데 영생이 어떻게 왔냐? 방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생은 뭐라고 해요? 첫째, 따라하십시다. 영생은 복이다. 아멘. 시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윗이 내지 거의 99% 다윗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3편의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영생이라. 그럼 영생은 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슨 복이냐?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아멘.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다 죽게 됐습니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죽음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으로 영이 죽지 않는 것이 둘째 사망, 영의 사망으로 형벌 받는 지옥 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럼 죽음에서 산다는 건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영생은 분명 하나님의 복인데 단 따라합시다. 조건이 붙은 복이다. 무슨 조건이냐?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첫째, 따라하십시다. 믿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가 없다. 뭐 하지 않고서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게 다 영생이랑 엮여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첫 믿음,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 그 은혜로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준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난 믿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불가항력적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 주께 오셔 죽으심을 다시 살게 하시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니까 듣기만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조건이 붙은 믿음이요. 아멘. 자, 영생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인데,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이 복인데 조건이 붙었다. 무슨 조건이 붙었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으면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사람이면 영원히 죽지 않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근데 착각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행위에서 난 줄 알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노력도 하고요. 금식도 하면 금식합니다. 얼굴을 찌그리고, 그러면 나 금식했으면 네 하고 그렇게 행위에 소용없어요. 쓸데없어요. 행위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때는 감사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절대자가 선물을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가 믿나이다 그러하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인데 영생에 분명히 조건이 붙는데 그 첫째 조건은 믿음이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부활을 가르친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참 복 다 받으셨네. 다 믿으시니까? 얼마나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저 목사님 날 유치원을 보나. 유치원 되셔야 예수 믿어요. 똑똑해지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진짜. 예수 여러분들 어린애 같이,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죽어도 산다. 아멘. 예, 믿음은 안 죽고 살아서 믿음은 영원 죽지 않는 거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 1인 조건부에 믿음 하나 또 주셨어.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는 거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사는 거다. 첫째는 뭐예요? 믿어야 되고, 둘째는
죽어야 삽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 15장에 35, 6,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죽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겠고. 아멘. 응? 특별히 15장 고린전서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35절 보니까 죽지 않으면 다 살지 못하겠고. 이거를 뭐라고 꼭씩 알갱이 속에서 설명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걸 실천에 보여준 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고다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영생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면 죽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부르니까 전부 다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성이 살아나고 제약성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인간적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2,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은혜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날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면 죽이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죽이면서 날마다 살아야, 그것이 날마다 뭐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일정한 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통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짓누를 수 있는,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 기술이 아니라 나의 테크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준 거예요. 은혜는 무슨 말이냐? 헬라 말에 보니까 카리스라고 그래서 카리스란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아주 그냥 최고다. 시간이 길다. 뭐가 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최고가 되잖아요. 예, 어딜 가든지. 믿습니까? 예, 한 가지 제가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이런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란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은혜로 된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날마다 죽는 일도, 날마다 올라가는 것도, 날마다 사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짓눌리고 그러면서 주만 살아나도록 조정이 될수록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 조정이 열심히 잘 되면 우리 김장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장로님 거짓말이신다고. 이게 얼마나 잘 되냐 말이에요. 후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목사 멱살이 잡고 지가 제일이야 계급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 큰일 나잖아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한국에서는 모르길 원합니다마는 흔히 듣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발해서 실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형무소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는 못 들었죠? 못 들었으면 그냥 지나간 게 나아요. 앞에 분들만 들으셔요. 아, 무서워요. 시편 105편이든가 15절이든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예? 어떤 경우도 주의 종 손대면 안 되는데 이것들을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역사하는 거 아니?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반대편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뭐라 붙인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 좀 정치적으로 이상한 생각 안 나요? 누구 사모란 말이에요? 교사모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분들은 모인 건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에 2장 3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까지 칭찬드는 두 교회인데 꼭 뭐가 있는 거 아니?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마귀의 모임들이 있더라고. 교회 속에 칭찬 듣는 교회는 있고 칭찬 안 듣는 책만 보이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없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참 시험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눌릴 수 있는 자가, 아멘.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되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열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야 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안 죽으면 안 돼요. 권사님도 죽으셔야 되고 집사님도 죽으셔야 되고 장로님도 죽으셔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도 그래서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 동네도 유명하고 큰 교회, 뭐 새벽에 얼마 모이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 지금 어떻게 될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큰 교회들 많아요. 내가 형제로 지나던 그 모 목사님도 교회도 세상을 떠났는데, 감독님 세상 떠났는데 실형선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옥에서 형무수사를 합니다. 한국에 세계 유례 없는 교인들의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전부 다 그 뒤에서 문제는 뭐 이런저런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한국의 치욕적인 오명입니다. 한국교회 목사 고발해서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그 오명이 그 나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여라 죽여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들 영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수준이 이게 눌러놓고 자기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죽지 않고는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세 번째는 조건이 붙은데 하나는 따라주다. 심어야 거동하다. 예. 왜 죽었으며 설명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건 복이다 그러잖아요. 은사고, 은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일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뭔가 6장 27절 8절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해서 일하라. 제자들이 문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썩는 양식의 일이고 어떤 건 썩지 않는 양식의 일이에요 물었더니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이라. 하나님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우리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복인데, 영생을 명하셨는데 복인데, 그 교회에서 명한 거 아니에요. 복인데 조건이 붙은데 세 번째 조건 뭔가 심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죽어야, 셋째는 어떻게 해요? 심어야. 고린도전서 뭡니까 15장 42절로 44절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분명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욕된 몸이에요. 우리는 약한 몸이에요. 우리는 불갑을 썩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52절 53절에 가보니까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갈아입을 때는,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갈아입을 때는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갈아입죠. 그래서 우리가 욕된 것, 썩어질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심으시는 겁니다. 사실상 주일을 와가지고 주일을 하루에 먼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 끝난 거로 생각하면 이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심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생명도 없고 만물친이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늘 심으면서 썩지 않을 걸 거두라. 아멘. 예, 썩을 것은 몸이고 썩지 않을 것은 영체고, 육체가 있으면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사실에. 아멘. 욕된 것은 뭐요? 이 몸을 가지고 오만 가지 더러운 일을 다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몸을 가지고 오만 가지 더러운 걸 다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데 쓰임을 받고 죄짓는 데 쓰이고. 안 그래요? 주님은 의를 위해서 사신 분인데, 예? 여러분도 하나님은 순종한 데 사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고 찍고, 우리는 세상 것을 만작거리고 맨날 거기에 못 잊어가지고 우리는 물질과 돈만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살아도 나와 있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많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고린도후서 6장에 하신 말씀이 17절 18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욕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표현 좀 그렇지만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빼놓고 아주 못된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렇고요, 개성이 살아있어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야 되는데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고, 이런 일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조건인데, 부활인 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놓기 때문에 이건 죽는 거고 몸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돼요. 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교회라 그러면 충성 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뭡니까? 하신 말씀인데 27절까지예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떼묻습니다. 니들 잘 알고 있잖아. 서기관 들고 바리새인 들고 다 제사장 들고. 그러니까 야, 니들 뭐라고 읽었고 어떻게 믿고 있냐, 니들이 대답 먼저 해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맞다는 얘기야. 그대로 행하라. 그게 심는 거예요. 내 뜻을 다 한단 말이요. 없어질 때까지, 내 힘을 모여 다 할 때까지, 내 힘이 남지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죽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내 정성을 다 할 때까지. 예물 바칠 때도 내 정성을 다 하야. 아멘. 253장인가요? 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 있잖아요. 내 정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는 거지. 희생도 마찬가지야. 수고도 마찬가지야. 내 모든 정성을 다해.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노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를 믿는 것이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꼼짝없당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나쁜 말 하는 것보다 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오늘은 희생이 되는 줄 몰라도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서 수고하는 것이 소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가 되고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8절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유의 예금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리석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 시간도 주께 심어드리고 정성도 심어드리고, 아멘. 힘도 발걷어 붙이고 빼지 말고 그저 열심히, 그저 시간이 갈지라도 수고가 갈지라도 주님 앞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으로 축복해주고 거두고 영생까지 가게 하는 심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대지에서 내가 분필 쓰면 이거 쓰는데, 세대지에서 쓰는 바로 뭐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은사는 영생으로 내 최고의 은사가 영생이 뭐냐, 사랑이란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 보니까요, 제일 귀한 것을, 제일 큰 것을 보이리라 했어요. 제일 귀하고 제일 큰 거.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3장 13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 13절에 가면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12장에 31절의 마지막 절에 제일 귀하고 제일 큰 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3절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아멘. 왜? 믿음은 주님이 올 때까지요. 예수님 오신 믿음은 그 시효가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도 주님 오기까지, 주님 오시면 소망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가는 게 뭐냐? 사랑만 남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믿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세계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갔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찬송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세계입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면 지겨운데 영원히 찬송 어떻게 사냐, 그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거든요. 아멘. 우리 목사님 찬송은 너무 은혜가 되거든.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주여 내가 믿음이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이걸 1시간 5분을 불렀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부르면 불수록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시간 5분이 끝이냐? 설교 한마디는 하고 보내야 되니까. 진짜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모르면 불순해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돌리면서 사는 게 천국 시민이에요. 찬송 부르기 싫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곳에 가기 싫으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 세계만 가. 이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처음에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잃어버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릴까요? 은사란 말 하셨잖아요. 일하는 도구입니다. 믿는 것도, 아멘.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멘. 내가 심는 것도 전부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것도 최고의 은사고 제일 큰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러 불가역적인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하는 우리 찬송하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